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갈릴리 지방이 더욱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쪽이 유대 지방이고요,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더 위쪽에 가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머물기를 좋아하셨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지방에 머무는 것은 조금 회피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무슨 죄냐? 신성모독죄였어요. 6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대 최대 명절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죄, 안식일을 범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한 죄, 이 두 가지 죄목을 이제 미명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유대와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진 곳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을 보면은 때가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하고 초막절은 약 6개월 정도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셨고 여기에서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올라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유대로 올라갈 것을 권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대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곳에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이 초막절 마케팅을 위해서 올라가라고 요구한 거였습니다. 어떠한 초막절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오순절, 또 이제 그 유월절, 이 3대 절기는 이 성인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바로 이 3대 절기였어요.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을 보여줘서 한번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한번 마케팅을 펼쳐봐라,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6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66절 67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지 예수님도 12 제자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12제자에게도 야, 니네도 갈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했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구석이 아니라 수도에 올라가서 한번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가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권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렇게 예수님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가운데는 어떤 의도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도 못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것은 그래도 믿기지는 않지만 혈육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 어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에게 권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 망신이 뻔하거든요. 용두사미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롱하는 투로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피가 섞이지 않는 유대 사람들 예수님 말을 믿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지만 숨은 의도는 그 안에서 빈정거림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의 동생의 말을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간 초막절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을 했는지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고 또 이 초막절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다시금 인기를 회복하라. 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동생들의 그러한 권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 어떠합니까? 불신앙의 요구도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현실을 타개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긍정적인 대안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요구는 항상 부정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요구도 얼마든지 그럴싸하고 얼마든지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쁜 소리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은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요구입니다. 불신앙의 요구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 그들의 합리성, 그들의 현실성, 현실 감각,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떠한 현실 위에서 우리에게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불신앙이 교회를 반드시 데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럴싸하게 들리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과연 어떠한 의미로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성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인 개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상황하고 똥 맞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이 재정적인 염려보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둘째 고등학교 바로 건너편 동산고도에 지나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모든 과정을 보면요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막 고함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 존재를 위해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너무 조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 교회 상황하고 맞춰보면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현실만 보고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현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 비록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 너무나 제가 현실이 이러니까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요구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요구와 뭐가 다를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요구하는 논리는 틀림이 없어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저는 현실이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논리, 현실성이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 드렸습니까? 뭔가 강력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불신앙의 요구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과 거리가 먼 채 뭔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동생들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이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초막절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능력을 보여서 메시아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동생들의 요구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한 채 내 주장만 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스케줄께 역사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믿고 인정하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